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너희는 집을 정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제구절은 1절입니다. 1절이라고 별표 치시면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가 참 선한 왕이죠. 남유다의 10대 왕으로서 13대 왕으로서 정말 29년간 나라를 통치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아무도 제거하지 못한 그 민간신앙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고, 물론 첫 장에는 아수르의 그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금을 바친 적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왕,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때 나이가 38밖에 안 돼요. 38밖에 안 되는 왕이 후사도 없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그래도 오늘 찬송가 471장을 아마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5년간을 연장을 시켜줘요. 그래서 53살에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하는 15년 나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생각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쓰임받았다. 산당을 없앴다.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을 무너뜨렸다. 이 말이 먼저 생각납니까? 15년 연장을 받았다. 이 말이 생각납니까? 우리는 다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15년. 그래서 병이 나도 하나님 기도하면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먹죠.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5년간 연장을 받았어요. 15년간 연장을 받았는데 그 연장받은 순간에 3년 후에 오늘 병을 치료받고 3년 후에 누구를 낳냐? 므낫세를 낳아요. 문드이 같은 새끼를 낳아요. 므낫세를 낳아서 55년간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최악의 왕이에요.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뭐냐면 므낫세 때문에 그래요. 그 16대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참 선한 왕으로 아무리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이 므낫세는 문둥이 같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해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더 살려주시면 주의 복음을 더 전하라고 살려주신 걸로 알고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할 것이고, 주님이 여기서 생명을 거두면 이게 하나님의 이제 졸업학점을 다 마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돼서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70이 넘으면, 인간의 혈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기 때문에 70이 넘으면 건강검진을 받지 말고 더 살아갖고 이 요양원 저 요양원 떠돌아다니니, 여러분 요양원 가면 편할 것 같아요? 또 호수 꽂고 10년을 더 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70이 넘으면, 70이 전후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의료가 발달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데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병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보조식품도 들고 몸도 좀 피로를 좀 삭히는 좀 너무 힘든 일도 그만하시고 좀 건강 관리를 잘 하면 돼. 그래도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라? 연대 샌프란스 병원을 가든 서울대 병원을 가든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라? 죽어라. 간단해요. 간단해.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게 가장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에게 혹시 오늘 집을 정리해라. 그럼 여러분은 인생에서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집을 정리해라. 하나님이 그러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집이 남을 것 같아요. 자식 잘 키워놓은 그것이 남을 것 같아요.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왜 우리가 집을 정리하라 그러면 인생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시니어 모델 대회를 했는데요. 예, 나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긴 없대. 그런데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그런데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감동을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나는 그런 좋은 취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몸 관리도 하면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면서 대화도 하고 뭐 골프 모임도 있고 낚시 모임도 있고 등산 모임도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데 좋은 모임인 건 맞아요. 그런데 목사를 하기에는 맞지를 않다. 왜? 너무 내 스타일이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니까. 왜요? 죽을 때 내가 시니어 모델로서 이름을 날렸지. 화보도 촬영했지. 내가 멋있지. 그러고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게 나한테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너무 나한테 잘 맞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감동 하나 받고 왔어요. 왜요? 그러면 뭘 남기고 싶으냐? 집을 정리해라 그럴 때 나는 뭘 남기고 싶은가? 그 양반은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던 사람이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던 사람이야. 사람의 숫자나 명예나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미쳐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창세기 말씀 처방전 책이 나오면 시골의 작은 교회든 서울의 대형 교회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든지 간에 그 말씀 사경에 창세기 말씀 처방전 책이 나오면 그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것만이 내 인생에 남는 것이지 나머지 남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 하나 깨닫고. 근데 또 저 같은 성격은 해보지 않으면 끝을 보지 않으면 멈출 줄을 모르는 성격이에요. 하나님도 그 성격을 아나 봐.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스스로 깨우쳐라. 깨우치는 게 어떠냐? 하나님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어요. 딱 내 스타일이에요. 그런데요. 마음 한편에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내가 서 있을 자리가 그곳인데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인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자리에 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 자리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죠.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택한 백성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흔들림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되었다 그러면 돌이키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모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저도 실수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제가 잘못된 길이군요.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과 이 고집과 아집을 꺾지를 않아요. 잘못된 길은 언제든지 돌이키면 주님이 그거 깨달았느냐? 그러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겠노라. 그런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 보세요. 처음에는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나라가 예루살렘이 풍전 등하했어요.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베풀잖아요. 오늘도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 거예요. 근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생명이 또 연장되는구나. 기도 방법을 또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나도 기도를 했는데 그냥 성의 없이 기도했구나. 그래서 내 병이 안 나았구나. 그러니까 나도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응답받는구나. 그런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15년간 연장을 해준 것이지 기도의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기도의 방법론 어떻게 기도해라. 여러분 스님들도요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무언
기도인가 무슨 기도가 있는데 벽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고 벽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벽을 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기도해라? 통곡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고 우리의 소원도 들어준다. 이 기도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15년간을 연장시켜 줬는가? 다른 말로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지금 죽이지 않고 시간을 60살이 될지 70살이 될지 80살이 될지는 모르지만 왜 지금 죽이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을까? 라고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지요. 1절 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당신은 36살이 당신 생의 마지막 생입니다. 집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20절,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래.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먼저 가서 나 병들어서 어떻게 또 명의를 찾아가지도 않고 벽을 보고 그냥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서 자 우리가 병들었어요. 이제 병원도 가지 말고 또 그런 종교단체도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걸 치료하지 못할 병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의사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의사에게 지식과 재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병이 들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병원도 가야죠. 병원도 가서 명의를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봐라.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더만 히스기야가 연장받았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자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병이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의사를 또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의사를 붙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의사의 손길을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이 또 병들어서 또 병이 들어도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며 또 의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본인의 의사가 치료받고 싶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거 치료해주면 하는 데까지 해주면 되고 아니야 나는 그냥 이대로 이제 살 만큼 살았다 하면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또 우리가 부모의 의사를 또 반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면 또 마음에 그게 또 그 가슴에 또 남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 오늘 벽을 보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가고 벽만 보고 기도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 해석이 되는지 몰라요. 만물을 붙잡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준다니까요. 만물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고아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통곡을 안 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준가 보다. 그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 기도처럼 매일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기적인가요? 왜 우리가 하루하루 만날 특별한 기도, 히스기야처럼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나야 기도합니까? 아니요. 저는요 기적이 뭐냐 그러면 오늘 하루에 어떤 일도 일어난 일이 없어.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게 그게 문제예요 인생에. 오늘 하루도 특별한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꾸 먼저 우리 특별한 일을 자꾸 찾아. 여러분 히스기야가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특별하게 통곡하고 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일이 없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몸을 보세요. 특별하게 아픈 데가 없으면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특별하게 어떤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난 게 바로 기적이고 이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숨을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코 안에 무슨 이렇게 종기 하나만 코 안쪽에 나봐요. 그것도 숨 쉬기가 어렵더라고. 저는 며칠 전에는 그래 잠을 자는데 코를 보면서 내 귀에는 뭐라고 들으냐 예수. 코 소리가 예수로 들리더라고. 창밖에 누가 싸우는 소리인데 뭐라고 되냐 예수. 뭐가 삐적삐적 침대 막 그냥 막 뒤척이는 소리는 뭐냐 그 삐걱 소리가 뭐냐 예수. 아니, 모든 소리가 예수로 들리는 거예요. 야, 나 참나 자다가 또 그런 은혜 처음 받아보네. 아니 모든 소리가 귀에는 뭐라고 이 방언이 통역이 뭐라고 되냐면 예수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로. 네. 내가 내 코 고는 소리를 예수로 듣는다니까요. 네. 모든 것이 예수로 들려요. 야, 하나님께서 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모든 소리가 다 예수로 들린단 말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야,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예수. 그냥 환청이 들린다니까요. 그냥 예수.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자식에게 특별한 일이 없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특별한 일이 없고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고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특별한 일이 응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선거 가운데에서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왕궁에서 너 죽는다 짐을 정리해라 내려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답을 해요. 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자, 보세요. 어떻게 해서 기도가 응답을 받는가가 중요해요. 히스기야의 통곡과 히스기야의 선행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5절 가운데쯤 보세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노라 그러잖아요.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네가 심히 통곡하고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에 딱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약속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첫 번째는 뭐냐? 다윗과의 약속으로 인하여 너를 살려주겠다. 두 번째 6절에 나와요. 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성에서 구원하고. 자, 두 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너 생명을 연장해 주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의 기도와 통곡으로 인함이 아닌 거예요. 뭐요? 하나님과 다윗과 약속했어요. 사무엘라 7장에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너의 후손으로 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네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되지 않냐? 38살에 후사가 없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 문둥이 같은 므낫세를 낳아야 하고, 그 므낫세를 통하여, 문둥이 같은 므낫세를 통하여 아몬을 낳고, 아몬이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가 여호사앗을 낳고, 이렇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치료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850대 일은요, 자기 몸을 막 자위하면서 빨리 비를 내려달라, 막 불을 내려달라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 야, 너희 신은 좋은갑다, 주무신갑다, 좀 더 큰 소리로 말해보라.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자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문을 쓸 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해놓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문을 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꼼짝 못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랬구나 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5절과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6절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군데를 찾으라. 그럼 어디와 어디다. 이걸 마치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아침 6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드릴게요. 구약에 딱 두 군데를 찾으라. 가장 중요한데 사무엘하 7장, 또 하나는 에레미야 31장. 네, 내일 아침에 일찍 나오세요. 자, 에레미야 31장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제는 나는 옛 언약으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 예수의 피로만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게 새 언약이에요. 또 하나는 사무엘하 7장. 여러분 신학생이 다 됐어.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이 말씀을요 유튜브로 듣고 또 녹음해서 듣는데 하루에 기본 3번, 네, 더 많으면 5번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알겠죠, 다정인이.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래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곳을 뽑으라면 어딥니까?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 하나님은 다윗 언약대로 일을 해 가세요. 또 하나는 뭐냐? 에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도 좋잖아요. 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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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방받았다. 우리 대한독립 만세. 예수 그리스도 만세. 예수 그리스도 만세. 뭘로 만세? 새 언약으로 만세. 새 언약으로. 이제 예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대로 이제 15절을 연장을 받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제 7절부터는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또 어떤 사람은 또 모아가 반죽을 해가지고 어디가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아픈 부위에 넣는데 나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 모아가 반죽을 이끌어가고 아픈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냥 적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다고 이거 치료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계속 읽어주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자, 3일 만에 내를 낫게 해준다는데 무슨 징표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자, 보세요. 하나 징표를 보여주는데 이 지구를 어떻게 한다? 10도를 빨리 돌아가게 한다. 10도를 뒤에 느껴줍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돌리게 하는 것은 우연찮게 그냥 빨리 돌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뒤로 돌린다는 것은 이건 이제 있을 수가 없어. 예, 근데 어떻게 이제 히스기야가 말하는가 볼까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기에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참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해시계를 만들어놨어. 해시계를. 그래서 이제 이 해시계가 하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이거 10도 뒤로 물러나게 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요 이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시간을 계산했대요. 근데 하루가 비다네. 하루가 비도 도저히 왜 하루가 비지? 이건 이제 과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믿는 건데 과학자가 하루가 비대. 그래서 성경을 또 주일학교에 좋은 주일학교를 서머나 주일학교를 나왔는가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는가 봐. 그래서 딱 생각났대. 아,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이제 다 이겨가고 있을 때 해가 넘어가려고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주세요. 해서 태양을 멈춘 적이 있어요. 그거 멈춘 거하고 오늘 히스기야가 나오면서 10도가 뒤로 물러난 걸 계산하니까 하루가 되더라. 아이고 그래도 성경이 정확하네. 그래서 나는 과학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는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먼저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왜 믿는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과학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는다는 거 하나 찾아보고, 여러분 보세요. 과학으로 자꾸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과학을 믿는 것이지. 근데 자꾸 과학으로 저 아라라산에 지금도 방주가 박혀 있대요. 얼음밭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것이지 과학적인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하나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아직도 죽이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가? 그걸 이제 성경을 순서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좀 메모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 아모스 7장 1절부터 8절, 아모스 7장 1절부터 8절,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자, 37절부터 7절부터 14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시편 106편, 시편 106편 43절부터 48절, 시편 106편 43절부터 48절, 에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 에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8절,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8절. 그러면 제가 왜 성경 1189장을 빨리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꾸 성경을 봐도 눈이 이제 그렇게 막 옛날처럼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볼까요? 우리는 과학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절대로 우리가 과학을 보고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한다. 그렇게 창조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을 증명하는 게 많아요. 그 믿음 아닙니다. 그 과학적 사실을 믿는 거지.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지. 우리는요, 해시계가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렀다. 여러분 믿어져요? 저는 의심이 없어.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냥 믿어져. 근데 머리가 똑똑한, 가치가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자꾸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연구 분석에서 믿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증명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에스겔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 예수 믿으세요 말을 안 하면 그 값을 누구에게 묻겠다. 이게 무서운 경고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있어. 예수 믿지 않은 친척이 있어. 예수 믿지 않는 또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근데 내가 입을 딱 닫고 있어.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 근데 너가 말을 했어.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책임이 너에게서 묻어지지 않고 듣던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8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늘 우리 김 지사님이 얼마나 이 유튜브를 갖고 많이 전도를 했는가. 막 구독자가 막 자고 나면 늘어나. 예. 80명 가까이 되고 막 이래. 참 이게 지금 뭐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모르는 가족이 있으면 네가 전해라. 만약에 전해도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근데 너가 하고 이런 거 전해봤자 뭐 믿기는 하겠어.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늘 생명을 보존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뭐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나는 복음을 전할지 모른다. 그럼 우리 김지사님처럼 하면 돼. 유튜브로 그냥 퍼나르면 돼.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쳐다보세요. 손가락 한번 쳐다보세요. 이 손가락으로 누구 한 사람에게 유튜브를 전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전해봤자 믿겠어? 아이고 그래도 차단이나 당하면 어쩔까? 우리 김지사는 몇 번 차단당했대. 차단당해도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노라.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을 살려주는 목적이 뭐였냐? 너에게 지금 옆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는데 전해라. 근데 전했는데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는데 네가 전하기만 한다면 믿고 안 믿고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이 책임이 지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보존된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살아있을 동안 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자, 어제 그거 하나 깨닫고 돌아왔다니까. 자, 뭐 남해를 그렇게 크게 합니까? 찔리게. 자, 아모스 7장 1절 가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댄 후 풀이 다시 움트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메뚜기 재앙이 그 아모스에는 재앙이 많이 나오는데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우리 교회가 미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왜 우리가 생명이 연장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요, 예수 피가 우리를 덮지 않았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우리 죽어 마땅해. 근데요, 하나님 야곱은 미약합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 성모교회 미약합니다. 주의 종은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꼭 뭘 해봐야 이게 아니구나 알잖아요. 난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오. 히브리 히스기야를 오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4절도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미약하잖아요. 그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회개하는구나. 뜻을 돌이켜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불로 그냥 쓸어버리겠다. 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쓸어버리겠다. 이 약한 것을 더 이상 못 보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주여 야곱이 미약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미약합니다. 주의 종이 미약합니다. 믿음의 모습들이 미약합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돌이키자 어떻게 됐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다 내 시기 질투였고 교만이었고 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의 기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의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자, 또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 출애굽기 32장 7절.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연장받았는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리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금송아지를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이걸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도로 한다면 그 법궤를 한다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그걸 깨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나를 생명체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 되심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우리도요, 왜 생명을 연장했냐? 우리 죄 가운데 우리 죄대로 한다면 오늘 죽어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두냐?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피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 빼고 우리를 바로 1대1로 한다 그러면 우리도 죄 가운데 우리는 바로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진도가 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볼까요? 시편 106편 43절 가봅니다. 시편 106편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자 보세요. 항상 언약을 기억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너희를 구원할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번 말씀 처방전에 나온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뭘 넘겨주셨다. 성령을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늘 여호와 때 밤낮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의 고통을 알면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이스기야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막 통곡을 하고 막 벽을 받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했던 그 언약으로 인하여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인 거예요. 항상. 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을 하시는군요. 아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 창세된 언약, 그 언약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군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는 바로 히스기야 왕처럼 바로 집을 정리해야 마땅한데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은혜군요. 아멘. 이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아멘. 또 볼까요? 에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은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는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자, 누구 때문에 나라가 멸망된다 그래요?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멸망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셨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고를 넣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셨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셨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 BC 586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너희의 죄악이 이렇게 크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북이스라엘보다 더 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더 선하게 살아요? 더 욕심 없이 삽니까? 목사가 인격이 세상의 스님들보다 더 인격이 좋아서 이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한번 일어났을 때 우상이 많아서 그 쓰나미를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고. 그거 무식한 소리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없나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반드시 흩어버리고 예배 사람들의 예를 죽이고 엄마들은 다 통곡과 막 한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 다시 불러드립니까? 다윗과 약속하셨거든요. 그의 우선으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나는 나의 약속을 때문에 그들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만들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것,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8절. 그러면 왜 바로 진멸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도 참으신가?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를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왜 우리 가족에 있는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왜 남겨뒀느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주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벽을 잡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뜻이 이루어진다. OX, X. 하나님은 우리가 심히 통곡한다고 그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윗과 약속했던 그 다윗의 약속대로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친척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하라고 오늘 우리 하루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 알고, 기회만 되면, 뜻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